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둬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위에 오르자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즉각 축하 외교 사절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 연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줬다. 그거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다윗하고 잘 지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선물도 보내고 또 왕궁도 지어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교 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국군이 융성하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잘 되게 한 게 다윗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잘된 거, 뭐든지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축복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축복은 책임이고 축복은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면 단순히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 청지기적 자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얻은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의 11명이나 됩니다. 자,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이 있어요. 거기서 얻은 아들들이 6명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이 11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손이 번창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아들들이 한 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아니라 여러 명의 처첩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문이 번창하고 이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윗의 어떤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가족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내 동생 범했다고 가서 칼로 죽이게 되고, 형제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지고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다른 동생들이 아니었다면, 배다른 아들 딸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다르게 이런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늘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또 말과 마병을,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왕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 살지 못한 거죠. 그 말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다윗의 잘한 것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잘못한 거 그대로 기록하죠. 뭐 밧세바 범한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그래서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쓰셨느냐? 그거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비록 자신이 죄도 많이 지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는 말이죠. 연약한 거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자,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듣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왕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초장에 이스라엘을 박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군대를 많이 이끌고 왔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아갈까요?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다음 싸움에서도 또 여쭙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싸움에서만 여쭌 게 아니고 두 번째 싸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전략도 알려주세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전략도 알려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전략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이제 곧 금방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정비하기, 이렇게 정비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싸우면 아마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 전략도 주시고
다윗의 군대보다 먼저 나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있죠.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어려우나 누가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로 전쟁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입시 전쟁이다, 취직 전쟁이다, 뭐 하여튼 전쟁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다윗이 많이 부족하고 죄도 지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던 이유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도 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또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